안녕하세요. 저는 하느님을 체험한 후 길고 어두웠던 삶의 터널을 빠져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최희학 요한나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학원에서 고3과 재수생을 가르쳤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아프셨던 어머니 때문에 집안은 늘 엉망이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 집을 나와 독립해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던 그 캄캄한 시간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저를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우리를 데려가 절망하게 하시지만 그 불가능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요.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셔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저희 어머니께서 이게 피해망상증, 또 불안증, 환청 이런 거에 이제 시달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갖다가 다 그 장신을 의심하고 모함하고 해치고 이렇게 이런다는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그 큰 소리로 그냥 소리 지르고 욕하고 악담하고 저주하고 그런 상황들이 15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가정은 피폐하고 그냥 그 엉망이 돼가고 가족들 또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병들어 갔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고3 재수생들 이렇게 그 언어 영역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벌었던 돈을 모아서 이 집안을 빠져나가야겠다. 그것이 저의 유일한 그 삶의 길, 탈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우리 조카가, 어린 조카가 들어오게 돼서 함께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어린 조카를 두고 그런 환경에 또 두고 나갈 수는 없어서 좀 어느 정도 한 중학교, 고등학교 될 때까지 좀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반신불수가 되셔서 또 못 나갔어요. 그래서 3년 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수바라지 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는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 놀랍게 하느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어머니한테 너무 이제 그 괴롭힘을 당하고 아주 지옥 같은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수십 년, 근데 이 마음 안에 응어리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응어리를 이제 글로 써야 되겠다. 글을 쓰려면은, 잘 쓰려면 철학과 신학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원을 들어가게 된 거죠. 신학교 그 2학년 말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학기니까 방학 때 특별한 나름대로 체험을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신학교 후배가 저에게 이제 성령 세미나를 권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난 그런 데는 안 가는데, 한 번도 접해줘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교수 신부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문득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새로운 경험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단기 성령 세미나를 이제 받게 되었어요. 그때가 이제 청년 단기 성령 세미나였어요. 동성고등학교에서 받게 됐어요.
거기에서 찬미, 청년들이 찬미를 하는데 그런 그 가사들이 그 어떻게 제 마음에 쑥쑥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츰 적응을 하고 받으면서 그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강한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강하게 이렇게 체험했어요. 미사 때의 기도문이라든지 또 일반 그 구성 기도문이 제 마음에 쏙쏙 들어오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느껴지면서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그 기도문이 바로 제가 드리는 기도문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회개의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고, 그리고 이 감사의 눈물을 시도 때듯이 흘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느님과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저희 성당에 있는 조배실을 찾아가서 2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랬어요. 밤 12시가 돼도 찾아가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느님께서는 그동안에 지옥같이 살았던 제 삶을 보상이라도 해주듯이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제 마음 안에 넣어주셨어요. 무상으로. 그것도 그렇게 되면서 마음 안에 있던 분노, 억울함, 어머니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을 치유해 주셨고, 또 그러면서 정말 제 안에 기쁨을 넣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에 대한 그 미움보다는 저도 모르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러니까는 함께 어울리지도 못하고 또 혼자서 외롭게 거부당하고 외면당하고 했던 그런 외로움들이, 그것도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따돌림을 당했던 그런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이 이렇게 저도 모르게 느껴지고 이해되면서 어머니를 받아들이게 되고, 어머니에 대한 그 원망과 미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치유가 되고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정말 진정으로 어머니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효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난 하느님을 저희 어머니와 조카에게도 이렇게 만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머니를 이렇게 설득했어요. 함께 기도하자고. 조카도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왜 그런 내가 기도를 해야 되냐고 막무가내하고 난리를 치고 도망가고 막 성당 다녀서 뭐가 좋은 일이 있냐, 너나 다녀라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안 하신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끈질기게 기도하기 전에 1시간 이상을 설득하고 또 달래고 어르고, 우리 조카 역시 안 한다고 그랬지만 그래서 결국은 저의 그 끈질긴 어떤 설득 때문에 이제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셋이서 이렇게 묵주 기도를 이렇게 함께 했어요. 매일매일 했어요. 근데 묵주 기도하는 동안 저희 어머니가 중간에 묵주를 집어 던지고 안 하겠다, 그리고 우리 조카한테 시비도 걸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건 뭐 묵주 기도를 하는 건지 뭔지 뭐 이런 것들 몰랐지만, 그러나 제가 그 쉬지 않고 정말 끝까지 5단을 마쳤어요. 매일매일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의 지향만은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와 우리 조카가 변화되고 정말 우리 가정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마다 미사를 가야 된다. 저희 어머니 냉담해서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억지로 제가 안 간다고 누워 일으키면 제가 수십 번 일으켜 세우고 얼르고 달래고 저희 조카 그렇게 해서 매일 미사를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2가지를 꾸준히 그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면서 차츰 저희 어머니가 변화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어머니가 그런
정신적인 병, 어둠 이런 데서 완전히 해방이 되셨어요. 치유가 되셨어요. 그리고 저희 조카도 우울증, 무기력증에서 치유돼서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교도 열심히 잘 다니고 이제 합격해서 하고 취직까지 잘 이렇게 했고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이제는 미사를 저보다 1시간 전부터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재촉을 하시고 언제든지 기도하시고 일찍 저부터 나가서 제자리 맡아놓으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서 해맑은 모습으로 정말 잘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시고요. 기쁘게.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저보다 짜증내는 저를 가끔 짜증내는 저를 인내를 잘 해주시는 그런 본래의 그 어머니로 좋은 어머니로 돌아가셔서 제가 정말 바라고 열망했던 제가 그 소원이었거든요. 그냥 보통의 어머니, 다른 것도 아니고 보통의 어머니로 살아가시면서 저랑 그렇게 한순간만이라도 성당에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은총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주님께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면은 해결될 거라고 저는 편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를 이렇게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하느님의 계획은 바로 저뿐만 아니라 저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족도 다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어떤 이런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저희를 이끌어 가셔서 절망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불가능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셔서 정말 당신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을 믿게 해 주셨다는 거죠. 제가 그동안에는 저희 가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죄의식 같은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그러면서 늘 움츠러들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하느님을 만나고 정말 하느님 삶을 체험하니까 자신감이 생겨졌어요. 그런데부터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때 비로소 늘 움츠러들었던 그 어깨가 쫙 펴지면서 그렇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박스를 주우셨어요. 우리 가족들이 그걸 제발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리고 설득하고 또 용돈을 충분히 주고 해도 박스를 주우셨어요. 아주 누추한 모습으로.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게요. 창피하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런 박스를 줍는 어머니를 만나면 너무 싫고 또 그 당시에 어머니를 너무 미워했기 때문에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었고 그래서 그런 어머니를 피해서 이렇게 다른 길로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저를 굳이 불렀어요. 제가 이야기인데 이야가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고 아주 괴로웠어요. 그랬는데 하느님을 체험하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신감이 생기면서부터는 그런 박스 줍는 어머니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피하지 않고 제가 오히려 다가가서 어머니 박스 줍는 일을 도와주고 그리고 박스 주었던 그 수레에 담았던 수레를 제가 끌고 고물상으로 가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네가 왜 그런 일을 하냐 그러면서 막 말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창피하지 않는 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또 제가 하는 일에 협조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또 이런 많은 것들이 일련의 변화가 생기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행복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아, 사랑 자체가 행복이고 바로 그 사랑 자체가 천국이구나,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학원 강사를 하다 보면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할 시간도 많이 없고 또 하느님 체험 이런 부분에 더 메마르고 이런 것 같아서 그런지 제 내면에 학원을 그만두라는, 일을 그만두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학원을 그만두면 어떻게 먹고 살고 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건 분명히 사탄의 소리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러면서 그 영적인 지도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 신부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혹시 하느님의 뜻인지 모르니까 응답해 봐라.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다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스스럼 없이 그런 전에 그 하느님을 체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학원을 제가 다니는 것을 그만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지나니까 차츰차츰 이제 그 돈이 바닥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정말 놀라운 거는 제가 필요한 거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주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이제 통장에 아무 잔고가 없고 저에게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하느님께서 놀랍게 하나하나 채워주면서 아, 그때 비로소 저는 모든 게 하느님께서 제게 주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생활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아닌가.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현상만이 기적이 아니라 정말 삶 안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원하는 때에 그에 맞춰서 하느님께서 채워주시고 해주시는 것이 바로 기적이구나. 이제 어느 날 예비자 교리를 이제 마치고 집에 이제 돌아가다가 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때 정말 수박 한 먹고 싶다, 수박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어요. 수박 살 돈조차도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주님 수박이 먹고 싶네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이 생각이 떨어지자마자 수박을 가득 실은 트럭이 제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커다란 수박 한 통을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수박이 딱 반으로 잘라졌어요, 그 순간. 그래서 제가 아저씨 수박 떨어졌다고 이렇게 알리니까 그 아저씨가 트럭 백밀러로 이렇게 보시면서 잘라져 가지고 못 파니까 가져가서 드세요, 뭐 이래갖고 제가 정말 그 큰 수박을 가져가서 시원하게 맛있게, 정말 달더라고요, 먹었고, 그해 여름에 그런 비슷한 일, 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수박들이 오고, 그런 일들이 3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것이 거의 주님의 것이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그런 세상적인 욕심에서 이렇게 점점 해방되게 됐어요. 그런 욕심에서 해방되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천국이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제가 이제 60이 되는데 60 이제 회갑이죠. 인생의 한 바퀴를 돌았는데, 그때는 외적인 거, 보이는 것, 세상적인 거, 이 욕심에서 집착해서 살아왔고, 그런데 사실 그게 집착한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돌아와 보면 과연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었는가? 그런데 하느님 안에서의 제가 인생에서 하느님을 만났던 거가 가장 큰 행복이고 또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그런 성령 어떤 체험, 하느님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그 본당 수녀님께서 그것을 이제 알게 되시면서, 요한나, 너는 너가 체험한 하느님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성령 세신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그러면서 그 본당에 있는 성령 세신 봉사의 그 회장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느꼈던 것은, 제가 그 당시 아무런 어떤 경험도 없고 모르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을 도구로 쓰시려면은 또 거기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 힘, 은총 이런 거를 주신다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면담하는 게 있는데, 사람들하고 면담할 때 힘든 거 이런 상황들을 쭉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지만 주님께서 어떤 당신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이해시킬 수 있는 어떤 저도 정말 몰랐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리고 그 면담하는 당사자까지도 알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일깨워 주시고 지혜로서 알려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저도 그렇고 같이 정말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셨구나.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자매님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봉사자들이 함께 좀 기도해 줘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해 줬는데, 근데 그 자매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제가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데, 정말 저도 알지 못했던 그 자매님의 내면의 고통, 아픔, 생각들을 제가 대신해서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너무 놀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 내면을 꿰뚫고 기도를 해줄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막 펑펑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말 성령께서 저희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라 주신다는 성경의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를 깨달았고, 그리고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방문해주고, 이렇게 또 생활적인 것 이런 것들을 또 도와주기도 위로해주면서 그 자매님이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정말 기쁘게 잘 살고 그것을 다 이겨내고 그 가정을 새롭게 잘 일으켜 세우고 그 아이들도 정말 잘 자라서 기쁨을 느끼는, 그래서 정말 참 신앙인으로서 변화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본당 수녀님께서 저를 아시고 그 길로 이끌으셨던 수녀님께서도 저를 나중에 10년이 지난 모습을 할 때, 요한나, 너 정말 많이 바뀌었다. 얼굴 모습 표정부터 정말 바뀌었다. 부드러워졌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정말 아직도 엉터리고 정말 나약하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마음, 그 하느님의 그걸 알았기 때문에, 교육 방법과 사랑 알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기도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편견, 오해, 거부감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저도 사실 성령 세신을 몰랐을 때는 정말 아니다. 무슨 뭐 공산 집단, 사이비 집단 그런 거 같아서 저도 거부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울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언어로 막 신령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게, 요란하게 기도하고, 그 외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저건 아니다 하고 그런 오해와 편견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교회는 사실 그 사회의 약자,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받고 또 육적으로 또 내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줘야 된다고 봐요. 내면의 그 억울함, 울부짖음 이런 것들을 때로는 주님께 큰 소리로 마음 놓고 막 소리내서 질러야 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성령 기도에서 이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또 큰 소리로 또 찬미하게 하고 그리고 또 당장 급한 사람들을 또 어떤 치유 은사 받은 이런 분들이 또 치유해주고 그럼으로써 어떤 말하자면 응급처치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교회에서 허락하신 그 단체이기 때문에 성령 기도회도 너무 편견을 갖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에네스 추기경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요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큰 문제인데 그것의 해결 방안을 성령 세신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 체험이다. 그 하느님 체험은 성령 세례, 삶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체험으로 시작해서 바로 이제 참다운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저의 하느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섬세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섬세하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정말 사람 각자에 맞게 가장 맞는 것을 주시고요. 또 필요한 것을 배려해 주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그 사람에 맞게 언제 저 사람에게 다가가야 할지 무엇을 줘야 할지를 다 알고 배려해 주시고 엄청난 그 섬세함으로 섬세한 사랑이죠. 그것으로 이렇게 인간을 만나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자주 정말 옛날처럼 그분의 현존을 느끼고 그러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사실 고통스럽고 어려운데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정말 섬세하셔서 저에 맞게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제가 미리 걱정하고 또 아니라고 또 어떤 조금의 어떤 그 고통, 자존심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려놓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밭에 묻힌 보물처럼 그분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다 자기의 것을 팔게 되는 거죠. 내려놓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왜 하느님 만나주시지 않을까 하고 노력을 하고 자기 애를 쓰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자기의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알아지는 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리 용을 쓴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먼저 내려놓을 때, 그때 그분께서
채워주셔요. 당신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우리 자신의 고집 아집으로 꽉 차 있으면 아무리 주시고 싶어도 이끌어가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예. 너로 꽉 차 있는 거를 내려놔라. 그러면 너밖에 될 수 없다. 절대로 너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려놓을 때 안 내려놓으니까 고통을 통해서 저를 부수어서 강제로 이제 내려놓게 하셔서, 그래서 저는 그때 고통스러울 때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정말 그 고통을 헛되게 무의미하게 만드시지 않고 정말 그 고통이 의미 있게 해주셨어요. 그 고통을 통해서 저를 버리게 했고, 또 고통을 통해서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남들의 고통과 어려움 이것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으로 불행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불행과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오히려 주님께서는 보화로 선물로 이렇게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전에는 제가 하느님께서 강제로 제가 깨닫지 못하니까 고통을 통해서 강제로 비우게 하셔서 당신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천국을 보지 않았지만 천국을 체험함으로써 천국이 있다, 정말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주님께서 채워줌으로써 다시 뭔가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갖게 되면 가진 만큼의 더 욕심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느님을 처음에 만났던 첫 마음,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느님을 닮아가는 삶, 이런 것이 저의 앞으로의 그 희망이고 꿈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이 봉사의 삶을 정말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정말 저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왠지 눈물이 나네요. 끝나고 나서. 그분은 나에게 하늘 정원을 주셨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갈 수 있는 곳, 평화와 기쁨으로 짠 그물 침대에 몸을 뉘면 어느새 고통과 욕심은 그물 사이로 빠져나가고 태초의 사랑만이 둘러찬 하늘 정원, 그분의 숨결과 향기만이 감도는 하늘 정원, 바로 그분의 품이네.